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으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아는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미사여구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내용이 참 단순하지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 하면은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좀 거창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좀 거대한 기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능가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아마 기도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울리게 하거나 좀 웅장하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참 단순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참 담백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아주 거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일치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고, 또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를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신명 사문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4개의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 사문자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 사문자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불려지는데 그것이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았었고 그 이름이 나온 부분을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치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원래 어떻게 불려졌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호와라고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요. 또 후대에 가서 근래에서 더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는 여호와가 아닌 것 같아
야훼일 것이야 라고 해서 야훼라고 불려지는, 또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지요. 구약시대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할 때 이 신명 사문자가 나오면 붓을 새로 바꿨다고 해요. 그거 신명 사문자 쓸 때는 항상 목욕제계를 한 이후에 신명 사문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이었을까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늘 거룩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거룩하다라고는 구별됨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구별됨인데,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위엄을 드러내므로, 즉 힘으로, 권위를 드러내므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왕 그러면은 황제 그러면은 그 황제가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냅니까? 위용을 드러내지요. 색다른 왕만이 입을 수 있는,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는다든지, 또 주변에 군사들을 부린다든지, 나아갈 때에 징을 친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해서 일반 백성들이 우러러 보게끔, 일반 백성들이 차마 바라볼 수도 없게끔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진을 칩니다. 시내산에 머물러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고 연기가 나고 번개, 우레, 천둥이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요. 위엄을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와, 하나님이 저렇게 위엄 있는 두려운 분이구나. 거룩함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내산 가까이 가지 않을 테니까, 쳐다보지도 않을 테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뵙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힘으로, 권능으로, 또 화려함으로, 거대함으로, 웅장함으로 그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교회를 그렇게 세웠어요. 교회를 웅장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이 차마 범할 수 없는 모습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한 고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보다 더 큰 건물은 그 지역에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교회가 가장 큰 건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또 화려함으로 드러냅니다. 온갖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을 합니다. 온갖 화려하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그 거대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는 그 거룩함을 막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현대 교회도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대충 그냥 사각형으로, 그냥 빌딩 형식으로 짓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실용적으로 그렇게 짓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건축 기술을 이용해서 화려하게 합니다. 웅장하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다 그냥 거울로 겉면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도 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수정교회라고 도 있지요. 뭐 크리스탈로 막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업적으로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를 거룩하고 경외하게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분들이 종종 있지요. 그의 업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름이지요.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세종대왕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한데 몇 년 전인가요? 세종대왕을 주인공으로 한 우리나라 영화가 제작된 적이 있어요. 그게 그 한글 창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속설 중에 한글의 모형이나 그런 것들을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모방해서, 또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창제했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 속설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속설 중에 하나가 이제 절의 스님들로부터 범어의 영향을 받고 스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망했어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참가하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인물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세종대왕의 고유의 업적인데, 그 업적을 스님이 한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막 사람들이 보지 않고 혹평을 해서 그 영화가 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처럼 세종대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종대왕을 경외하고 공경합니다. 이게 신으로 따지면은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지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어떤 겁니까? 출애굽,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써,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생명을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말을 이루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하실 때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 위엄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원하셨을까? 지금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막 구름이 몰려들고 막,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알게 되면 얼마나 멋질까요? 근데 그러지 않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초월적인 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지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육신 사건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하면은 막 벌을 주고 교회가 구별될 수 있도록 혼자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거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어릴 때로 돌아가서 기독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는 자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기독교는 사랑이지요. 사랑.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또 말씀의 성취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는데요. 참 재미있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도 거룩해져야 되고 또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고 그 구별됨이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더러운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품으셨지요. 더러운 자들과 함께 뒹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인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더러운 자들과 함께함으로 그 더러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 도심교회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런 것 아닐까요?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세상이 품지 못하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것,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지금은 이제 많이 잠잠해졌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반대하면서 교회에서 말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그것이었을까? 만약에 교회가 그 전에 차별금지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을, 그 죄들을 품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소외받는 자들, 약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들을 교회가 먼저 품었었더라면,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그 사람들을 교회가 먼저 품고 안아줬다면, 나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먼저 안고 갔으면, 사랑으로 품고 갔다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갔다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걸 택하셨어요. 위용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취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천국이죠. 하늘나라, 천국.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막 임한다면 막 휴거하고 천사가 내려오고 뭐 그런 것일까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뭐 지금은 뭐 주권, 영토, 다음에 국민,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점령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것은 다윗의 씨로부터 새로운 왕이 나타나 이 땅을 다시 독립시켜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듯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듯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토적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듭시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신천지에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끼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한번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따로 한 곳에 모아서 따로 한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여러 분파들은 다 자기나라 특색이 있었는데, 특히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항상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머무는 곳이 있었고 공동체의 규율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규율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공동체가 거처할 수 있는 다른 한 공간을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늘 떠돌아다니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영토적 개념을 가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땅이,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기독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지만이 된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이 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 신정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지요. 근데 지금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영토적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를 세우신 적이 없으셨어요. 아니하셨어요. 다윗 왕조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고자, 말씀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노예가 되었던 자들을 해방시켰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생명을 주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 자체가. 율법에 얽매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꿈꿨던 자들,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이, 죄악에 얽매였던 자들이 해방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산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살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셨던 명령, 최후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방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너희들끼리 나라 만들라는 것 아니었어요. 너희들끼리 하나님의 뜻을 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아서 그 나라가, 그 땅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 땅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열방으로 흩어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가서 제자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된 자들이에요. 해방된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꿈꿔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신정 바라봐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 복음으로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그들이 빛 가운데로 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본문을 잘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자유케 할 때 우리가 막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해서 그들이 막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바꾸어서 그들을 막 영적으로 교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너에게 이미 자유가 임했어. 너에게 이미 생명이 임했어. 이 생명이 임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항상 소망이 있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그리고 성경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은 재밌는 게 뭐 사도 바울이니 베드로니 그다음에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애썼던 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뭐 뿔뿔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다 전했지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세상이 변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열매가 쉽사리 열려지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로 돌아간 적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토록 했었는데, 그토록 그렇게 편지도 쓰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랬었는데 남아있는 교회는 교회 터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왜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오게 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전해주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이야기해 주는 자일 뿐이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심교회 가는 일이 이러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어떤 눈앞에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것들이 다 묻어 들어가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들이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